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다. 아멘.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개혁가이자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한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16번째 왕이 되어 31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가 등극할 무렵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약 90년이 흐른 시점으로 지금까지 북왕국에서는 여러 혼란으로 왕조가 바뀌었고 남유다도 요아스, 아마샤, 아몬이 암살당한 그런 후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요시야는 조부 므낫세와 부친 아몬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지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어릴 때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요시야가 8세에 등극하고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는 형통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경건한 왕의 특징이며 공동체 전체에 기대되어지는 영적인 바른 태도입니다. 요시야의 이러한 경건은 즉위 12년 후 주전 628년 그의 나이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산당은 아버지 아몬의 치하에서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산당을 없애도록 조치하였는데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정화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죠. 또한 조부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넘어온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은 파괴하고 바알 제단과 분향단도 파괴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물을 산산이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우생에게 제사를 드린 자들의 무덤에 그 가루를 뿌리고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합니다. 또한 요시야의 정화는 북쪽 지역으로까지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 심지어 멀리 납달리 영토의 성읍들까지 확장이 됩니다. 당시의 북왕국은 멸망한 지 9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선한 영향력으로 인도하시어서 요시야의 우상 척결은 북쪽으로까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북쪽 지역에 들어와서 남겨놓은 다양한 우상 숭배들을 요시야는 유다에서 단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방 제단과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우상 분향단을 파괴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요시야의 행적을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요시야 왕을 칭찬합니다.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그러한 참 착한 선한 왕으로서 전무후무할 정도의 신앙개혁을 단행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의 신앙개혁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지역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요시야도 8세의 왕위에 오르고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이처럼 신앙개혁을 하였다는 것을 보면 참 이 누군가가 이 요시야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의 모친 여디다가 있었고요. 대제사장 hil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요시야처럼 더욱 하나님을 찾고 신앙개혁을 단행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으로 또 모든 곳에 신앙개혁을 단행하는 담대함을 참 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기도하고 초청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